오늘은 영혼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사역보다는 오는 사람 맞이하는 사역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셨죠.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병든 사람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불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빈민이나 노동자나 플로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그런 지도자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더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당장 병이 들지 않고 또 귀신 들리지 않고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들게 됩니다. 삶의 파도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불구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 고통의 문제가 많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하고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인간은 매우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여기에 어느 누가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오직 나만 믿는다. 돈만 믿는다. 세상만 믿는다. 다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신에 대한 유신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야말로 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신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리적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법칙에 의한 행동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육체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체, 살갗, 피, 뼈, 근육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인간을 이루는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요. 우리 마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원소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요.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예요. 이런 영역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스피릿, 또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거 분석이 안 돼요. 어떤 인과 법칙이나 자연 법칙으로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해요. 다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다 분해가 됩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육체만 소멸이 됩니까? 무신론의 관점에서는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 모든 것들이 육체와 죽음과 더불어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질이라든지 어떤 사념이라는 게 남아서 떠돈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무신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습니다. 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신론자다. 그러면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 시대에도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분야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야가 영혼이라는 분야죠. 그러면 자, 영혼을 뺀 사람의 이 육체, 이 물리적인 육체만을 놓고 볼 때 우리 육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뭐 사람들 개체마다 뭐 각자 그 다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강한 육체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육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인간 중에 인류 중에 가장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헤비급 격투기 선수 아니면은 미식 축구 선수일 거예요. 보통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의 육체를 가장 강한 육체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이 육체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미식 축구를 해요.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NBA 이제 농구나 아니면은 격투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식 축구 선수들은요, 그 육체적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야생에 나가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막 진짜 미식 축구에서 막 쿼터백으로 그냥 엄청나게 빠르고 막 엄청난 근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생에 나가면요, 중형급 아니 소형급 맹수에게도 상대가 안 돼서 그냥 찢기고 맙니다. 그냥 바로 찢겨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100m 한정으로? 누군지 몰라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정도는 여러분 뭐 상식 아닙니까? 그죠? 우사인 볼트 아시잖아요. 그 세계 신기록이 지금까지 2008년도에 세워진 그 기록이 올림픽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야생에 나가면요, 그 연약한 사슴보다도 느려요. 그러니까 야생의 환경에서 인간의 육체는 최하급입니다. 최하급이에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자연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고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영혼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고뇌하고 발전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육체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최상위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이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본능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일찌감치 멸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이 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이 고차원적인 영혼이 하찮은 우리 육체 안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안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영혼이 아무리 고차원적이더라도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가 사라지면 그 영혼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신론의 입장으로는 육체가 죽으면 모두 죽어요? 영혼도 죽어요. 근데 영혼은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무신론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인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차원이 고차원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다스리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은 외계인이 등장했다고 쳐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외계인을 능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구인은 어떻게 돼요? 침략당하는 거예요. 보다 열등한 지구인이 외계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지, 그 월등한 외계인이 열등한 지구인에게 지배를 당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연의 법칙은 그래요. 자연의 법칙은 항상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에게 지배당해 왔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영혼이 이 열등한 육체에 지배당하고 종속된다는 게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기껏 우리 육체가 오래 살아봤자 몇 년입니까? 요즘에 이제 100년 기준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100년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가 이제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체 안에 종속된 영혼이 아무리 우월하더라도 최대 생존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이 최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일 경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는 1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100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예요. 최대치. 어떤 경우에는 1년이나 몇 개월, 아니 며칠도 못 채우는 수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며칠조차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담겨있는 그 영혼은요. 물질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육체 신체 하나 잘못하고 나서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며칠 만에 소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혼이.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라도 우리 영혼은 육체에 종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영혼도 덩달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계에 그 어떤 생명체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그토록 우월한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생명체에 비교하더라도 열등한 이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죽고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상식적인 자연 법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신론이 얼마나 무모한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종속시키고 다스린다는 것이 훨씬 더 납득하기 쉬운 주장이라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됩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득하기 훨씬 쉬운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육체 이상의 존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무신론자들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영혼이건 육체건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 육체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이 뛰어나도 육체가 허약하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이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또 무한하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무한하면 뭐해? 육체에 따라서 그 육체가 연약하면 그 영혼도 죽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보다는 훨씬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질론적 무신론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육체에 종속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멸과 함께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영혼이 같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또 성경은 또 더불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의 영혼도 현재는 불완전한 것으로 설명을 해요. 왜? 왜 영혼이 불완전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버려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영혼의 모든 것을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완전했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거예요. 물론 죄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도 우리의 육체보다는 훨씬 우월한 게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오염되어 불완전한 영혼이 그 오염을 제거하게 되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은 우리가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친히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요? 그렇죠. 희생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오염은요. 저는 지금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와 더불어 불완전한 영혼이 끝내 불완전함으로 영원한 저주의 굴레에 빠지느냐, 아니면 이 영혼의 오염을 제거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서 영원한 복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죠?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릇입니다. 그러나 일단 담고 있는 그 영혼이 어떻다고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담는 그릇이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완전한데 담고 있는 영혼까지도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체가 기본적으로 약하잖아요. 약한 게 어떻게 강한 걸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담고 있는 그 강한 것조차도 불완전해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몰라요. 그러니 그걸 담고 있는 우리 육체가 얼마나 버거워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뭐 때문에 지쳐요? 세상 일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나마 영혼이 세련되고 막 완벽하고 그러면은 영혼이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육체 따라와, 그래 주겠는데 영혼이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영혼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육체, 이 껍데기인 존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상태 그대로 육체는 굴복을 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러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마음은 내가 원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건 핑계입니다. 육체는 뭘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육체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론에 의해서는 물질론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육체가 마음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육체가 더 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해서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핑계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아무리 공들여서 고쳐봤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내 육체가 너무 뭐 엄청난 이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힘들고 지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임시 방편적으로라도 이 육체를 좀 고쳐보자. 이 그릇을 좀 어떻게 좀 한번 그 땜빵을 해보자.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막 무지막지하거든요. 막 불길이 막 치솟고 막 엄청난데 그릇은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임시 방편으로라도 이 그릇이라도 좀 떼어보자. 우리 육체를 고치잖아요. 아무리 공들여 고쳐봤자
애초에 불완전한 영혼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고쳐야 돼요? 그릇을 고쳐야 됩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고쳐야 됩니까? 내용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영혼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이 영혼을 고치러 오신 것이지 그걸 제대로 담을 수조차도 없는 이 그릇인 육체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 100톤 정도 되는 어떤 거대한 탱크 같은 그런 본체에 승용차 바퀴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찌부되겠죠? 바로 펑크 나겠죠? 그럼 그거 펑크 떼운다고 그게 갑니까? 떼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고쳐야 돼요? 본체를 고쳐야 돼요. 본체를. 그죠? 육체 고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 불구자들이 놀라운 이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병들고 약해진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고쳐주셔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니죠. 완전히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땜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고친다고 우리 영혼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 육체가 고쳐지는 것이지 본질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희생만이 죄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가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인한 영혼의 본질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예시요 상징으로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장 육체에 질병이 없더라도 혹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오늘 말씀의 병자들이나 불구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병들고 상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의 육체와 한 끗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수명이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비단 우리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죄로 인해 병들고 망가져 있으니 우리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피난처시요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때마다 대면해서 고쳐주실 필요도 없이 무엇을 세우셨어요? 십자가 이정표를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이정표가.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물려 죽게 되었죠? 불뱀이 나타났잖아요. 불뱀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불뱀이 무슨 뱀인지도 몰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아무튼 불뱀이 나타나서 막 그냥 아무나 뭅니다. 그냥 물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일일이 모세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수백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불뱀 물린 사람들이 모세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순번이 늦는 사람들은 골든타임 놓쳐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정표를 세우라. 이 이정표가 뭐예요?
부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도받지 않더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 영혼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체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훨씬 고차원적인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어요? 육체의 문제는 그래도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영혼의 문제 해결하는 병원 봤습니까? 정신병원이요. 정신병원도 여러분 어떤 우리 영혼의 한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서 고칠 뿐이지 영혼의 문제 본질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도 제대로 못 고치고 우리 영혼의 극히 일부분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우리 영혼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일단 무신론자들은 내 영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뒤가 없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옹호를 하려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겠죠. 분명히 내 안에 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육체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인데 그거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신론자들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 지식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하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무신론자들은 내 영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지극히 단편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믿으며 사니 그런 물질의 존재인 육체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추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기껏 몇 년? 100년이면 오래 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대, 50대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요? 20, 30년도 안 된다. 20, 30년 넘을 수도 있겠지만 3, 40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돈에 세상 물욕에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거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단절이 되고 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권력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밑도 끝도 없이 갈고 가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미라 만들었잖아요. 미라 왜 만들었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예요. 피라미드를 왜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었습니까?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없으면 피라미드 뭐하러 만들어요? 그럼 누가 다 죽도록 고생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 무덤도 아니고 자기들 사후 세계도 아니고 오직 그 한 사람 왕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시황제 어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래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신하들, 부하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구해와야지.
도라지 같은 거 캐가지고 불로장생 약이 옵니다 그러고 바쳐야 돼요. 코미디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떠한 노력도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구나.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갖지 못할 바에야 아예 부정해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 부정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은 유한한 생명, 길어야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영원히 산다면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게 무신론자 중에서도 그래도 좀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는 어차피 못 먹을 포도를 향한 여우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여우가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 넝쿨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 배고팠는데 이 여우가 제가 포도를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우화에 나오는 여우는 포도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포도 넝쿨을 발견했는데 너무 배고픈데 그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 울타리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포도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여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시업 받아서 못 먹을 거야.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시업 빠져서 별것도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라고요. 되게 고차원적인 것 같죠? 뭐 이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막 난 통달했다 그러면서 막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뭐 무기력하고 그냥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사는데 뭐 하루하루를 뭘 소중히 여겨.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명하는 이 인간의 그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값지고 귀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들려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시업 빠져서 어차피 못 먹을 것, 그걸로 들리는 거. 그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 어차피 못 얻을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 짧고 굵게 멋지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가늘고 국수처럼 길게 그냥 연명하면서 그냥 억지로라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난 그렇게 살 바에야 굵고 짧게 그냥 뭐 1년을 살더라도 나는 멋지게 살다가 갈 거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주장은 다 그렇게 해요. 나는 굵고 짧게 멋지게 살 거야.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멋지게 장렬하게 산화할 거야.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영원한 삶은 그게 곧 지옥입니다. 지옥은 물리적인 지옥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도 그게 시업 빠져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완전한 상태에서의 영원히 살게 된다면 영원한 삶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영혼의 완전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게 지옥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결여가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한 상태로서 영원히 사는 그 개념을 이해도 할 수 없고 그거는 염두에도 두지 않는 거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상태가 완전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가는 게 수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느껴지게 되죠. 그럼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 지겹고 재미없게 살더라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좋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습니까? 막상 삶의 위기가 오면은 그렇게 막 멋지게 난 굵고 짧게 살겠다, 뭐 영원한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단명하는 게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상 그 삶의 위기가 오면은요 제일 먼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불쌍합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걸 애써 감추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 끊어야지. 관심 끊는 게 수죠.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야.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써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 영원히 살 것만 같아요. 그 불쌍한 거죠. 소망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인식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참 멋져 보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싶겠어요? 아니면 오래 살고 싶겠어요? 오래 살래? 이름 석자 남길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오래 살아야죠. 그래도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 남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의 육체는 허망한 것입니다. 한순간 찰나에도 머무르지 못할 아주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잠깐 동안은 육체의 그릇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는 그릇에 종속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초월합니다.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인지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무신론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뇌를 가진 사람이 포기하고 살자 그럼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이 어떻게 육체와 함께 소멸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야? 어떻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찾아야 돼요?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육체가 아닌 영혼의 필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찾아 그 끝없는 은혜를 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자체는 육체의 질병을 고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을 봐야 돼요. 십자가 사역을 봐야 돼요. 십자가 사역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